아이고. 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신앙 발판을 좀 얼마 동안 좀 메시지 드리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오늘 이 주제가 금주에 또 강단하고 또 연결돼 있고,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놓칠 때가 있는 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나. 자꾸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모든 걸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요, 창세기 3장이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본 문제가.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마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부분이죠. 너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게 마귀 메시지였죠. 그래 우리 인간이 그 마귀 메시지를 붙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 메시지를 잡은 것을 죄라고 하죠. 의지적으로 그걸 잡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딱 여러분의 환경과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사탄의 메시지를 주죠. 여러분이 사탄의 메시지가 온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귀신이요 메시지를 줘요. 야, 네 같은 게 되겠어? 네가 뭐 하나님 자녀야? 제가 옛날에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죄책감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막 자꾸 마귀가 그런 메시지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무슨 네가 전도자야? 네가 무슨 이런 마음을 딱 주는데요. 낙심되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저도 이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에 딱 그게 들어왔을 때 벽에다 머리 박아오면서 그래, 나 같은 건 안 돼. 그랬다니까요. 이거 진짜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왜? 나는 근데 창세기 3장이거든요 마귀가 그 나를 이용한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야, 네가 이렇게 해야지. 그 자꾸 기준을 어디로 둬요? 하나님께 기준이 아니라 시작이 하나님이 없어요. 나. 그러니까 내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죄. 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요게 상태죠. 요게 불신자 6 상태를 만드는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맞죠? 근본 문제. 인간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요, 거짓말합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은요, 문제는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사탄 메시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속는 거거든. 그래서 마귀는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서 났으니, 이것만 우리가 자꾸 보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 했다니까요. 지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지 것으로 말하는데 지 것이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탄이 자꾸 뭘 가져줍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닌 속임수 가짜 메시지를 갖다 주는데 우리가요, 언약을 안 붙잡고 있으니까 딱 어떻게 돼요? 띵 하고 받아버리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근데요, 우리가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못 빠져나오고요, 운명같이 이렇게 딱 잡혀 있더라니까요. 딱 뭔가 시달리는데, 시달리고 있다, 내가 여기서 나와야지 했는데 안 나와져. 자, 그러면 왜 안 나와질까요? 자, 퀴즈입니다. 왜 안 나와질까요? 그게 말씀 안에 있어요. 안 나와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마귀가 속임수를 딱 주고 마귀가 제일 하면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답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서 못 빠져나오냐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벗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네.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천국이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평안 주시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만 한 몇 번 나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하고 연결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사탄이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염려하고 연결됐어요. 자, 염려한다는 건 뭐죠? 걱정한다는 건 뭐죠? 생각의 중심축이 뭐예요? 완전 극단적으로 나로 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맞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기초적인 말씀이고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 응용해 보세요. 그래, 마귀가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이용하는 게 뭐예요? 염려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의 다른 말은 불신앙.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불신앙 때문에. 그 불신앙이 연결된 게 뭐라고요? 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오늘 주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이것을 버리는 순간 꺾여요.
근데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내가 불신앙하는지 염려하는지 자세히 보면은 거의 우리는 불신앙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어요. 왜? 내 생각을 한다니까요. 당장에 돈을 내일까지 내가 내야 돼.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니까. 돈이 내일까지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밤 11시,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 안 됩니까? 돈 없어 본 사람은 그렇거든요. 우리 이제 랩런트들은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어. 네, 부모님이 돈 하면 이렇게 돈 주시잖아. 맞지? 그러니까 좀 이게 어려움도 이게 좀 겪어볼 필요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진짜 사람이요, 뭔가, 이런 게 들어올 만한 자기 각자만의 근데, 사람마다 근데 다 틀리지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맞다! 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맞다. 사탄이 교묘하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못 믿게 하고 있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알아야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창조주시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하죠. 야훼, 여호와 뭐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요 그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 하야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있다. 뭐 이렇게 뭐 비동사 같은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라 그래요.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존재, 이거랑 같은 말이죠. 창조의 근원, 시작이란 얘기죠. 나 없이 이게 이 땅에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뭐라는 얘기예요? 근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걸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네. 인격적이시다.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모든 것의 기준이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거 하면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신다.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것이 없다. 이거 전지전능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꼭 고백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예수님이니까 아버지라 했지.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잖아요. 왜?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맞죠?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아빠.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하게 하시면 아빠 그러세요. 하나님 아빠 좀 제가 좀 힘듭니다. 어쩌나요? 성경적으로 하시면 맞아요. 아빠 아버지라. 자,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사실은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이란 말이 여러분 뭐라고 이해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절대 주권이란 말을 좀 이해했을 때 저게 그냥 뭐 절대 주권, 절대적인 주권자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 속에 있다? 계획 속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게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허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이 땅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가끔가다 그래서요, 누가 예정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칼빈의 예정론, 그리고 하나님 절대주권 딱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 다 예정됐는데 뭐 전도할 필요 있냐? 전도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 사람이 이제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게 나라. 이게 그 사람이 이제 거의 마귀 충만한 거예요. 왜냐면, 쥐가 하나님이가. 그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자 보낸다 그랬거든요. 전도자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전도자 보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가 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으니까 내가 안 가도 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 믿겠네 뭐 이런다니까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주권은 자기가 오해한 거죠. 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는 사람은, 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안 가도 구원받을 거야. 글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자기가 예수 영접한 다음에 아무한테도 가갖고 그 사람 놓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절대로 전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믿겠다.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글쎄요, 그 가족들 아마 다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 잘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정. 영어로 하면은 predestination. 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목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 하나님이요, 예, 우리 프로비던스라 그러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다루어 나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정인 거죠, 과정.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예정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옛날에는 이게 경륜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과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가끔 가다가 굉장히 험난해요. 여러분, 험난하면은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많은 걸 할 때 자기 문제가 많이 오고 자기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안 믿겠다는 분도, 이제 자기가 옛날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 안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은 못했어요, 그날. 근데 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은 아직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었네 뭐.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라니까요? 잘 보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던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신데, 계획이 있으신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그분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가지고 딱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우리 그 과정 속에서 안 보이잖아요. 사실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요셉 얘기 잠깐 할 건데, 요셉이 자기 과정 속에서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보고 갔습니까?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언약을 잡고 갔지만
정리가 된 구체적인 건 안 나왔어요. 지금 제가 어떤 랩런트들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랩런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앞길이 막막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아, 분명히 뭐 약속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막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막막하죠.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이 너의 후손의 땅이 되고 언약을 잔뜩 받았는데 가나안 땅, 예, 돈 주고 좀 산 땅, 그 무덤 땅, 그 땅 외에는 없어요. 밭하고 막벨라굴 있는데 그잖아요. 아니 자녀를 달라고 하는데 자녀를 몇 년 만에 주십니까? 25년 만에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요 큰 민족 이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안 봤죠.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맞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바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이건 시간표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할 때 이건 이제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날. 그날. 그때. 그곳에. 그러니까 그게 온다니까요. 뭐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근데 요 과정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 절대 조건을 정말 인정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다윗이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거랑 연결돼 시편 23편 한번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심한한 물가라 푸른 초장 다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대요.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 이게 시편 23편이요. 여호와의 주권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재물 다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이다. 맞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로 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사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애를 못 낳잖아요. 자기가 맨날 분인나에게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요 이 한나가요 어느 날 염려 걱정 다 내버렸어요. 그걸 뭐 잡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았어요. 나실인, 그래 내 자녀 못 낳는 게 문제냐? 이 시대가 다 죽어가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시대는 뭘 원하십니까? 전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신앙 고백,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계속 교회를 가고 나는 왜 계속 메시지 듣는데 왜 안 됩니까? 메시지를 듣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강하게 내 안에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님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 네 혈육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반석같이 하겠다. 도대체 무슨 고백이길래? 바로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오신 왕,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기대인 선지자,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신 바로 그분이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짜요? 이 고백이요. 믿음으로 딱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딱 있잖아요. 하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떠나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만약에 이 신앙 고백하죠? 귀신 못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너무 놓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모든 일이 일어나요.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데 하나님, 뭘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보내기로 계획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처음부터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가장 처음의 시작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사탄의 머리를 그냥 막 박살 내버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끝내버리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 인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하는 자를 반석같이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겠다. 고백해라. 천국 열쇠 주겠다. 신앙 고백. 별말 아닌 것 같죠?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마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 고백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고백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가진 사람이 열매를 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과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믿을 때 음부의 권세, 이 흑암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비밀이 막 일어나는 거죠. 뭐만 했는데? 절대 주권을 인정했는데. 그러면 이 절대 주권을 내가 있는 모든 곳, 모든 현장, 모든 만남, 여기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구원의 길 그리기 미션을 드린 건 뭐예요? 그냥 구원의 길 그려라 이 미션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듣는 분들이 구원의 길 그냥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 오판이에요. 뭐냐? 하나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본 문제에 속아, 나에게 속아, 사탄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완전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사람 명단을 적어놓으면서 그 사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이 사람이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이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게 됐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종교, 선행, 철학, 노력,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걸 듣고 있는 마귀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현장에서 쓰십시오. 저는 계속 그릴랍니다. 죽는 날까지. 예, 손 있고 볼펜 있고 종이 있으면 그리자. 계속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시달리는 분 있죠? 주변 사람들 다 적어놓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루 종일 그리세요. 10장이고 20장이 그리세요. 흑암 꺾일 때까지. 말씀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근데 보실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박힐 거예요. 맞다. 음부의 건세가 무너지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를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지역 흑암이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뭐예요?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우리의 모델이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복음을. 어떤 사람 통해서 바울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다 들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되리라. 가득하리라.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응답이 누굴 통해서? 절대 주권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많이 하세요. 네, 좀 아멘을 강조 안 했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조를 좀 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요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제목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주권.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이 뭡니까? 실제로 요거를 맛보고 본 거죠. 이걸 누린 거죠. 어떻게 누렸습니까? 사실 우리 창세기 뭐 사건들이 이런 건 좀 생략할게요. 창세기 사건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인간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 누리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타락해버렸어요. 네, 완전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벨탑 교만해졌어요. 왜 그래요? 나 하나님 떠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잊지 말고 진짜 내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성취시킬게.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보낼 거니까 너희 아브라함 가문 선택했어. 너희 가문을 통해 보낼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큰 민족 이루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게 구체적으로 주었던 언약을 성취시키는 과정이 창세기예요. 그럼 창세기는 뭐예요?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창세기의 키는 뭐냐면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키는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나가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섭리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깨닫기 위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때는 어려움도 있고, 이때는 문제도 있고, 이때는 시달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시달림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더 뭘 했어요? 구체화시켰어요. 뭘요? 언약을. 야곱이 굉장히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야복강가 앞에서 구체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구체화시켰어요.
아니, 엄마가 죽었잖아요, 요셉이. 그때 언약이 구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환난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 계획이라는 거예요. 섭리 속 계획이요, 하나님의 허락인 거예요. 허락과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렇게 시기를 당했다,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갇혔다, 억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걸 정말 안다면. 여러분이 막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인정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 아,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뭐가 보여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를 당해갖고 팔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유학 보내시네. 노예로 갔어요. 하나님 경제 공부시키시네. 아, 감옥에 갔어요. 아, 하나님이 정치인들 만나게 하시네. 아, 하나님 과연 그 주신 언약대로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네. 답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엔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요셉은요, 뭐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매일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과연 인정하고 계시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은요,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안 믿고 있지만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영적 배경, 사탄의 권세, 강한 자가 결박되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되니라.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 믿음대로 되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염려, 불신앙 반대말이잖아요.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고백하시라니까요. 마귀는 그걸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하셔야 되니까, 구원의 길 그리면서 주변에 시달린 사람, 절대로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 사람들 꺾이는 시간표 와요. 자, 우리 렘넌트 돌아왔잖아요. 이제 좀 제가 상담을 했지만, 아, 하나님의 작품이다, 저 친구는. 저는 계속 그래서 너는 큰 그릇이야, 렘넌트. 우리 큰 그릇 딱 보면서, 그래, 넌 큰 그릇이야. 하나님이 문제도 많이 줬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이거예요. 그 답을 많이 찾으세요. 예? 답을 많이 찾고 감사 많이 해요. 감사. 감사와 고백과 인정과, 예? 이런 것들이 날마다 넘치는 삶.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서진은요? 나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화목해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불렀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정권대사, 앰버서더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사로 불렀다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에게는 모든 권을 줘요. 하나님이 다 줬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누리면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반대 인물들이 나오죠.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 특징 뭡니까? 여기에 잡혀있잖아요. 맞죠? 염려한다. 염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리니. 왜 두려움에 형벌이 따릅니까? 아시겠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누가 역사해요? 이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무너뜨린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당장 이 두려움에, 염려, 뭐에 빠졌어요? 나 중심의 생각에 빠져서 저 요셉이 우리 죽일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불렀다라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요셉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도 그 중에 언약 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모세가 났어요. 모세를 통해 창세기가 기록됐다는 거 봤을 때는 분명히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세가 이 얘기를 알고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얘기한 얘기는 이 창세기 50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좀 다르죠. 형들이 염려하고 걱정해갖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무릎 꿇고 사죄 빌고. 요셉이요 복음 가진 사람답게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위로하고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 딱 가셔서 좀 시달린 사람 있으면 딱 믿음으로 가지고 힘을 주세요. 요셉이 형들이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참 답답하고 불쌍하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 못 깨달을까. 그래서 구원 얘기를 만약에 그 얘기 있었으면 요셉이 구원 얘기를 맨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형님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답답한 행동 하잖아요. 그죠? 막 말씀도 못 알아듣고 그럴수록 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중보 구원의 길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배경을 꺾는 선포를 하세요. 계속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 권세, 그 이름 안에 말씀 안에 능력을 쓰세요. 근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예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요셉이 위로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모든 주권자, 발음이 안 되네 오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주권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위로하고 답주고 힘주고 사람들에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과정, 특히 여기 지금 요거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했다?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말을 대부분 사람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맞죠? 요셉의 형들이 잘 못 알아먹잖아요. 우리는 근데 알아먹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먹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미션을 드렸죠. 미션은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꼭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뭐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세요. 그냥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제가 이사야서 43장을 보라고 얘기 드렸죠. 내가 누구냐? 너는 내가 선택한 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난 책임질 거야. 물 가운데로 가도 책임지고 불 가운데로 가도 책임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그거만 주셨어요? 남, 북, 동서 두루 다니면서 지금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자,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너희가 이끌어내라. 전도자. 누구라고요? 전도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현장에 남는 자를 세우는, 나는 렘넌트 메이커, 나는 전도자 메이커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막에 이제 강을 내고 길을 내신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두 번째 미션 드렸죠. 모든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일, 만남, 모든 것 속에 주인을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거를 계속 고백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찾아라. 그럼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을 인정하면 그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찾고 감사하고. 그래서 선불감사.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절대 주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뭐 인정하겠다? 여호와의 영광을 복음 안에서 인정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다가 현장에 지금 혹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살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혹시 문제 있습니까? 혹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맡깁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